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곳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곳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음 역시 알아야 한다. 나의 가장 강한 순간이 위험할 수 있다. 내가 강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하고 있는 자리가 진짜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도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연약함의 자리를 내어주길 원하신다. 바로 그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가장 무너지고 연약한 자리에 은혜를 주시어 더 강해지게 만들어 주신다. 신앙을 뺏긴 상황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반드시 회복됨을 알아야 한다. 무너지고 연약한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하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 중 한 명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원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도 상황에 힘듦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약해지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돌아보고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고 일어서서 맞서 싸운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단 사실을 잊지 말자. 내가 아닌 내 주위를 위해서 두려움과 싸울 줄 알아야 한다.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나를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내 사람들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주님 외엔 무서울 것이 없다. 내가 무슨 상황이더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믿음의 변화는 방심하는 순간 온다. 한 주 동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신뢰하고 잘 따라가야 한다. 사탄은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르기에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 한다. 주의 종이 미워지는 순간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다시 마음을 잡아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교회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내주는 유일한 방패이다.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에 교회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교회 안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기도하고 조심해야 한다. 마귀의 근본적인 공격은 갈라치기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 속의 기도의 방패를 통해 내 믿음의 생활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자. 아멘. 게임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게임의 승부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유혹과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내세우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보시지 않는다.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있던 사울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에 내 삶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자기 증명을 통해 얻은 평화는 금방 사라져버림을 알아야 한다.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인정하고 동행하면 반드시 꽃 피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줄 은혜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 나는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 안에서 은혜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 고백하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행복 만족도는 147개국 중 67로 역대 최저 순위이다. 그리고 역대 최고로 교회를 무시하는 비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진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떠난 삶은 만족이 없는 삶이 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의 노래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기쁜 곳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쳐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된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시간이 되든 물질이 되든 내 몸이 되든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내 믿음 생활에 물이 새고 있다는 것 역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귀한 날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다.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히 아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아멘. 신앙이 잘 연결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를 잘 섬기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윗처럼 내 평생의 소원을 오직 주님 안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내 삶의 감독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을 지키며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약점이 많기에 관리해주는 곳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험하기에 그냥 두면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다. 그래서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나를 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언제나 교만과 자존심을 경계해야 한다. 우린 다 죄인이기에 항상 겸손의 자세로 낮아져야 한다.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주일 역시 평생 두려워하며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내게 엄청난 은혜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평생의 소원을 주님 안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늘 교회에 나와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